주를 버리고 돌아선 자를 포기 않고 끝까지 붙드시네. 주님, 한가득 눈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또 눈이 내리고 모든 것들이 멈춘 것 같은 이 시간에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읽기 싫고 재미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성경을 읽을 마음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펼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읽습니다. 아버지, 사사기 읽는 동안에 또 주님의 마음이 제게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성을 보면서 또 하나님 구원에 대해 또 겸손하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죽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엣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은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을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들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옥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여호와의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소리 높여 온지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응? 너무 웃기잖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리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도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이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주님 오늘 말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루한 부분 다 끝나고 재미있는 부분 시작인데 1장에서 주님이 사사기 시대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뭔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들이 왜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고, 그럼에도 아쉬웠던 건 이전에 여호수아서에서 반복되었던 문장들이 계속 나와서였습니다.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리더가 죽었음이 주변 국가에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건재함을 과시해야 할 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았나. 사실 이미 이전부터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끌어 주셨었는데 그때에도 본인들이 온전히 점령하지 못하고서,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또 싸웠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는데 골짜기의 주민을 왜 쫓아내지 못했냐면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같이 거주한다고 했고, 여기에도 보면은 쭉 쫓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가나안도 쫓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가나안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후에야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이후의 모든 구절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스불론은 기드론과 나알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 같이 거주했고, 아셀이 뭐 어디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도 그러면서 이렇게 쭉 돼 있고, 여기 보면 또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그제서야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였지만 이들은 여전히 이들과 가운데 있으며 경계를 가지고 이들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에게 내려와가지고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내가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테니 너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부수고 그래라, 그러면서 그들이 너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이러이러할 거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백성들이 여기서 울었지만 이후에 보여준 이들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 그 하나님과 함께한 일들을 겪은 자들 말고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거, 또 믿음의 유업을 전수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 구절을 보면서 했는데, 여기 보면은 똑같아요. 주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들을 욕할 수도, 이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싶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을 우리 민족 가운데 하셨는지를 모르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갔고 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막 이래요. 근데 또 웃긴 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해주신다는 거를 또 이렇게 알기는 알았나 보죠. 아니면 이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힘들면 힘들어요 하고 부르짖고,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돌이켜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워주세요. 여기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왜 세웠냐면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근데 이 민족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절하고 했다고 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또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사가 능력을 가졌겠죠. 그래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달콤한 약을 또 맛보았으니 주님께 매번 부르짖었겠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고자 하시는데 아까 읽다가도 너무 웃겼습니다. 이 남겨둔 이방 민족들로 시험하려고 해서 이들이 내게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장에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 거주하면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시험을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신난다고 살다가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또 매여서 힘들게 살면 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운니엘이라는 자를 세웠고요. 이 사람이 살면서 자기들 편할 때는 또 몰랐다가 이 사람이 죽어서 또 괴로워지면 또 똑같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또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워주세요. 이 애훈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서늘한 다락방이 볼일을 보는 화장실이었다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 에훗이 이 칼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껴서 이렇게 빼서 찔렀다는 걸 들은 기억이 있는데 결국은 근데 주님 이렇게 했음에도 이게 너무 바보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왕을 죽였어요. 아, 여기 발을 가리우신다는 용변을 보신다라고 나와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에훗이 그렇게 왕을 죽이고 달려 내려오면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부니까 거기 있던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서야 이를 따라 내려왔는데 이 장면이 마치 뭔가 전쟁 때 우와 하고 달려는 나가는 것처럼 이 지점에서 그렇게 쫓아나왔나 하는 상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에훗이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어 라고 말하시면서 이제 모압 맞은편 요단강나루를 장악하여서 그 모압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찐따 같아요. 대장이 상대편 대장을 죽이고 와서 야 이제 우리가 이겼어 쪼무레기만 해치우면 돼 하니까 그제서야 막 자기들이 엄청 강하고 센 것처럼 와 하고 쫓아나와서 이 전쟁을 치른 게 사실 너무 찐따 같고 너무 웃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보이고 느껴질 때만 믿는 게 사실은 가장 쉬운 일 같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시종일관 매번 들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랑 내가 같이 있는지 아닌지 너무 헷갈릴 때가 많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이 너무 짜증나고 너무 바보 같고 찌질이 같고 웃긴데 그게 나이기 때문에 또 너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전수를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한 그 세대에 대한 원망이 피어나지만 또 그러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질 수 있는지, 이 믿음을 어떻게 흘려보낼 건지 정말 아마 주님 뵐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고민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냥 이렇게 성경만 이렇게 읽어도 저도 너무 화딱지가 나고 답답한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이들이 불을 지를 때마다 응답하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도우십니다.
근데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들의 이유는 결국에 그것들의 목적은 우리의 돌이킴을 위해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기 위한 것도 막 너 어디 한번 죽어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 그래서 사실 오늘 묵상은 호세아였는데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도 오늘 제가 느꼈던 건 눈에 보이고 만져지거나 들리거나 그러지 않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믿으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였습니다. 내 모든 주파수를 하나님께 돌려 이런 말 많이 듣기는 했는데 그렇게 추상적인 거 말고 그럼에도 내가 성경을 펼치고 묵상을 하고자 노력하고 찬양을 듣고 하는 것이 제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은 제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해주는 어떤 최소한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 습관이 잘 받쳐져 있어야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성장한다고 경험하는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내려면 이 습관이 정말 단단하게 받쳐줘야 된다는 생각을 오늘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 쭉 보는데 사사기 보면서 이스라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저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